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토론토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장에서든 온라인에서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 2월 28일 주일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526장 1절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미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물 다 같이 흘러 온전한 만국에 다 동하네. 빈분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잔치 차며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네. 우리 계속해서 온 땅을 다스리시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주님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다같이 고백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믿음으로 더 고백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심 당신은 영원하신 주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주님 영원하신
전능하신 통치자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잘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를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맑은 빛을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으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하여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오랜만에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바빴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다시금 주신 힘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믿음으로 구원에 대한 감사로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목적을 새롭게 확인하고 아버지의 뜻에 맞는 인격과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더욱 장성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심령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케 하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하나님의 축복의 길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고 양들이 당하는 환난을 내 것으로 느끼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하나님의 부활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위하여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저희들 가족 중에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제 가운데 사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오니 저희 성도들이 모든 가족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의 구원의 방주가 되는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꿈의 교회를 허락하여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며 부흥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꿈의 교회를 토론토 지역 복음화에 사용하여 주시어 일상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부부가 항상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여 모이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사업과 일터와 가정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주시길 원하옵니다. 이를 통해 성도들이 더욱 교회 생활을 은혜 가운데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소외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하고 병들고 아픈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들을 보살필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사랑과 복음을 나누게 하시옵소서. 특히 항암 치료 중인 김혜영 사모님과 이춘 집사님께도 하나님의 능력이 치료 손길이 채워져서 하루속히 병마를 떨치고 우리 성도들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들이 살아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박준호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은혜로 말씀을 전하시게 하시옵소서. 한마디 한마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옵니다. 예배를 위하여 봉사 헌신하시는 모든 손길에 축복 내려주시옵고 예배의 모든 시간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현장 예배 오신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외의 다른 모임과 기도회는 줌을 통해서 또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예배 방역 수칙을 좀 잘 지켜주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 신체 접촉은 서로 불가합니다. 꼭 이 과정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박준호 목사님께서 묵상하고 계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SN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밥을 먹듯이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교구 목사님들을 통해서 전달 꼭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2020년 결산 공동유회가 있습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18세 이상 본 교회를 등록하신 세례 교인입니다. 예배 재개와 공동유회를 위해서 친교팀에서 이번 주에 간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받으셨을 거고 또 나가실 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또 사랑으로 교제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4번을 보면 2020년 텍스 보고용 헌금 영수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또는 교회 사무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정부 조영미 집사님께 꼭 문의하셔서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을 보면 교회 소독과 청소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모이셔서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이 일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셔서 교회 방역과 청소에 힘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쁨 목장이시고 다음 주는 갈보리 1구역에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은 성전관리위원회 위원장 김태영 장로님께서 진행하십니다. 6번을 보면 2021년 교사 세미나가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3월 6일 토요일 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내용은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과 마음가짐, 또 우리 어린 심령들을 다음 세대에 어떤 주인공으로 세울 것인가에 대하여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강사로는 토론토 큰빛교회 교육부 총괄하고 계시는 수산 리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게 됩니다. 모든 교사로 임명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엘리야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꼭 온라인으로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가 매주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꼭 교회 홈페이지를 찾아가셔서 꼭 이렇게 찾아보시고 은혜를 받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헌금하시는 것은 또 교회 홈페이지나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생일자가 계셔서 함께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준 집사님, 이상근 집사님, 우리 김연희 집사님, 송총미 집사님, 혹시 오늘 나오셨으면 함께 일어나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도 보고 계실 텐데요.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준 집사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감사하고, 귀한 집사님 현재 암 치료로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모든 치료받는 과정 속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자신의 생일날 더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며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자녀들 주 안에서 또 믿음으로 잘 하나님께 예배하며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집사님 남은 생애 동안에도 더 건강 지켜 주옵소서. 우리 이상근 집사님 하나님의 꿈과 마음을 가지고 이 토론토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는 모든 일들의 복의 복을 도와시고 우리 집사님의 꿈과 비전에 함께 하셔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함을 찬송하며 예배할 때에 주님 자신의 생일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현희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가정 속에 삶 속에 더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자신의 생애 가장 기쁜 날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여정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송총미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 허락한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더 거룩한 일들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주신 달란트를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을 도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의 이름을 주의 가슴판에 새기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며 끝까지 보호하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과 이번 주 생일을 맞이하실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와 경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온라인 성가대에서 참 좋으신 하나님 함께 영광 받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오늘 성가대가 했던 이 영상 편집은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쉽게 앉아서 보지만 이것을 영상 편집하는 분은 굉장히 수고하신 분인데,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을 위해서 한번 경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가 이리. 예수 어린 양 존귀가 이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이 성전에 모여 모든 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럽고 참으로 눈물 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더 기쁜 마음과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주 앞에 온전히 올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나올 때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질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려드렸습니다. 자신의 삶의 이야기, 눈물의 이야기, 기쁨의 이야기, 감사의 이야기를 이 헌금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늘에 쌓을 곳이 없도록 이 땅의 풍성한 물질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채워 주옵시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물질에 부족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손길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게 하나님 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넘치게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가지 목적에 따라 들어진 예물 쓰여지는 곳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리기를 원했지만 그 손길이 연약해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마다 은혜를 베푸시며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나중된 충성이 더 큰 나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준호 목사님 나오셔서 삼위일체를 왜 알아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온라인 계신 분들, 또 예배 함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제 소리만 났는데 오늘 성도들 소리를 들으니까 감격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예배가 감격스러운지 몰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더 뜨겁게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또 코로나로 인한 움츠렸던 마음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득 채우셔서 오늘도 어깨를 활짝 펴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서 돌아가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베이직 시리즈로 저는 두 번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세 번째 말씀, 삼위일체를 왜 알아야 합니까? 이런 하필 처음 여러분 나오셨는데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1장이 어떤 찬양인지 기억하십니까? 찬송가 1장 뭐죠? 시작. 할렐루야. 됐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1장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만복을 주시는 분, 만복의 시작, 만복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은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끝이 나고, 2장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외우지 말고 이제 찬송가도 좀 외워야 될 것 같아요. 2장은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할렐루야. 목소리 좀 오늘 괜찮은데요? 이렇게 1장, 2장, 3장, 4장, 5장이 전부 성부, 성자, 성령,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송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찬송가 구성이 처음이 다 송령이라고 하는데, 그 송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배 시작과 마지막에 사용하는 기도 형식의 짧은 기도문을 우리가 송령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송령은 오늘날 물론 이제 전통교회에서 다 송령으로 시작하고 송령으로 마치는 교회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은데, 예전에는 처음 초대교회나 중세교회는 이 송령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배위원들이 입장할 때 이 송령이 울려 퍼졌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 보면 예배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그만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우리 교회 예배 시작할 때 뭐 외우죠? 우리 같이 고백하죠? 사도신경, 아포스톨스 크리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 creed라는 말이 라틴어 credo에서 왔습니다. 이 creed라는 말이 나는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영어로 하면 항상 I believe 이렇게 시작하죠. I believe, 나는 믿는다. 뭘 믿느냐? 예전에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했는데, 요즘 이제 새로 번역된 우리가 지금 함께 쓰는 새 사도신경에는 그 I believe를 먼저 이제 고백하게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뭘 믿느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가면은 and 해놓고 I believe in Jesus Christ.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의 독생자, His only Son, our Lord. 그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 뒷부분에 가면 또 뭐라고 해놨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쭉쭉쭉 설명하는 게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예배 우리가 모두가 함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사도신경 그러니까 사도들의 신조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사도들의 신조라기보다는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을 교회에 물려준 집약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 당시 초대교 당시에 유행하던 그노티즘,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이단들이 이제 공통점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그 당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 쓰는 우리 사도신경은 신약성경이, 지난주 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 신약성경이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완성이 됐다 그랬는데, 이 사도신경도 초안은 397년에 완성이 되고 이제 뒤에 이제 조금씩 더 애드가 되어서 지금 우리 쓰는 사도신경이 됐는데, 이 사도신경이 언제 중요하냐? 우리가 세례를 교회에서 베풀 때, 세례를 베풀 때 외워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도 세례 교육할 때 제가 외우라고 하는 게 주기도문 외우라, 사도신경 외우라, 십계명 외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안 외우지만 제가 통과는 시켜주는데 외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어떻게 세례를 베풀라 명령을 하셨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와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라 그랬어요.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주 200년부터 이 세례를 베풀기 전에 사도신경을 외우게 했습니다. 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해와 고백이 있어야 세례를 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그 전통이 지금까지 사실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제가 할 텐데, 모든 교회, 개혁교회들은 다 예배를 마칠 때 베네딕션, 이 축도를 다 합니다. 축도. 이 축도도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그대로 목회자들이 기름 부은 정식 목사들이 이렇게 축도를 하는데,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이거를 이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마쳐요. 제가 몇 가지 본문만 이야기했지만 살펴본 것처럼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신앙 고백은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2000년 동안 지금 이어지고 있는 셈이에요. 그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영어로 풀이하면 이 삼위, three persons, three persons in one God. 이 일체, 이거는 본체, substance, 영어로는 그렇게 쓰는데 본체.
사실 우리가 삼위일체란 단어는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상당히 어려운 용어입니다. 이게 왜 어렵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이 우주 공간에 이런 존재가 없습니다. 이렇게 존재 방식으로 계신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죠. 사실은 삼위일체라는 이 단어도 성경에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어요. 가장 먼저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람은 2세기의 터툴리안이라는 교부인데, 이분이 라틴어를 주로 사용했는데, 라틴어로 트리니타스,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처음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불러드린 대로 그런 성경, 분명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를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단어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영어로는 트리니티죠. 트리니티.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이 세 인격, 그러니까 person, 세 개의 three person이 하나의 one substance, 하나의 본질로 존재한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이런 삼위일체에 대한 이런 도식을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Father is God, Son is God, Holy Spirit is God. 다 하나님이에요.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Father is not Son.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아니에요. Son is not Holy Spirit.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또 아니에요. 근데 하나의 본체로 또 존재한단 말이죠. 자, 이 분명히 성경에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설명하려니까 이해도 안 되는 걸 설명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고대로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그런 비유예요. 이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태양을 생각했습니다.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빛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빛이 우리에게 닿으면 이게 열로 우리가 인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야. 태양도 빛도 열도 존재 형태는 다르지만 하나다. 이게 삼위일체가 아닌가,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또는 이제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고체로 있으면 얼음이고 액체로 있으면 물이고 기체로 가면은 이거는 이제 그냥 연기로 존재하지만, 이 수증기로 존재하지만 이 성질은 하나다. 고체, 액체, 기체, 그러나 하나다. 이게 삼위일체가 아닌가,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나무에 비하기도 했어요. 나무가 있는데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열매도 있는데 나무라는 성질은 똑같다. 그게 삼위일체 아니냐. 어떤 분은 또 요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교회에 있으면 목사고 집에 가면 아버지고 제 아내에겐 남편이고, 그런데 나는 저거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조금 이해가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이단입니다. 이걸 이제 양태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달리즘, 그래서 모달리스트들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제 여호와 증인이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건 이제 이단이에요. 왜? 이 양태론이라는 말은 하나인데 모양이 여러 개로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태양이 빛으로 열로 바뀐단 말이에요. 고체, 액체, 기체로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원 퍼슨이 안 돼요. 한 인격이 아니잖아요. 빛이 한 인격입니까? 이 세 개가 모여야 하나가 되는데, 이거는 삼위일체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양태론 이단으로 지금 규정을 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독립적으로 하나의 완벽한 인격체라야 돼요. 독립적으로. 근데 서로 분리되지는 않아요. 이게 참 오늘도 이해하는 성령의 은총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서로 구분은 돼.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구분은 되는데 분리되지는 않아요. 서로가 연합은 하는데 혼합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참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 삼위일체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 왜 우리가 신앙 고백해야 되냐, 이게 중요하죠.
배경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죠.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당연히 유대교의 가장 핵심 교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하나이시니, 쉐마 신명기 6장 4절, 오직 여호와는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만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한 분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성탄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기까지는 뭐 신인지 인간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리서렉션,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40일이나 함께 계셨어요. 그걸 12제자들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거했습니다. 봤단 말이에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곳에서 감람산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120여 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더니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충만하게 임하면서 성령이 임하니까 뭘 알게 됐느냐? 어렴풋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때부터 초대 교회가 형성되죠. 교회가 형성되어서 유대교 회당이 아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그러면서 예배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confession, 고백했단 말이에요. 고백하고 찬양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예수님이 경배의 대상이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복음서에 보면 중요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몇 개 등장하는데 제일 먼저가 여러분 제일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보다 어쩌면 더 위대한 고백이 도마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마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그 말고도 이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또 신앙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근간입니다. 그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근간으로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도마 고백처럼 나의 하나님, my God, my Lord,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배를 지켜보는 누가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불편하죠. 대부분 다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그 예배를 보니까 이단이다 그렇게 찍었습니다. 이단이다. 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을 향해서 우상 숭배자라고 비판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라는 인간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단 말이죠. 이단이다. 우상 숭배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는 잡다한 신 중에 하나의 우상으로 전락해버리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다른 비판은 뭐였냐? 유일신에 대한 신성모독이다. 실제로 예수님도 결국은 그 유대인들의 최고의 재판정인 그 코트죠.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신성모독죄로 그들이 사형시킬 수 없으니까 빌라도의 로마 법정으로 넘겨서 결국은 물론 이제 그 죄명은 신성모독이라고 로마에서 말하진 않았지만 국가 반역죄로 이제 죽게 되는데 사형 은도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의 공격에 더해서 엎친 데 덮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근호시점 영지주의, 이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 영으로 왔다가 영으로 갔다는 거예요. 가현설이라고 부르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죠.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이단들의 이런 누룩이라 그랬죠. 누룩. 이런 잘못된 교리가 성도들을 혼란시키니까 이 교리는 언제나 현장의 예배에서 혼란스러운 것 때문에 교리가 하나씩 형성이 돼요.
교리가 뒤에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어땠습니까? 목숨과도 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성을 보면, 초대교회 예배를 보면 전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찬양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이게 증명이 돼, 이게 돼야지 본인들이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목숨과도 같은, 이 교회의 기반과도 같은 굉장히 중요한 독트린, 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피조물이라면 죄가 있는 인간이 우리 죄에,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어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은 우리가 삼위일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 정리가 언제 끝나냐,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계속 지금까지도 혼란스러웠을 텐데, 이 논쟁이 언제 끝났느냐 하면, 이것도 여러분들 뭐 조금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3세기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추종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신학자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성부만 하나님이다. 성부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자와 성령께 예배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라 그랬습니다. 성자 예수님께 예배하면 안 된다. 성령께 예배해도 안 된다. 오직 성부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된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비슷한 것 같지만 동일하지 않다. 그랬어요. 동일하지 않다. 그냥 비슷한 것 뿐이다. 그걸 뭐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유사본질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비슷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교리를 오늘날 따르는 대표적인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건 성부 하나님만 믿어요. 그리고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피조물로 여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더 일찍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든 피조물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조금 더 존경스럽다. 이 정도로 믿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거 따르는 게 다 양태론이고, 그게 다 이제 이단입니다. 어쨌든 이 아리우스가 촉발시킨 삼위일체 논쟁 때문에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가 갈라지게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콘스탄티누스 1세라 부르죠. 콘스탄틴, 우리 기독교에서는 대제 이렇게 부르는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뭐 했습니까? 그때까지 기독교가 로마에서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어쨌든 뭐 그 앞에 여러 가지 뭐 엄마가 환상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뭐 이런 건 다 빼고, 이분이 어쨌든 기독교가 박해받는 기독교의 박해를 종식시켰습니다. 콘스탄티누스 1세가 313년에 기독교도 우리 로마의 정식 종교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국교로 인정한 건 이때 아니고, 그건 393년인데 어쨌든 313년에 인정을 하면서 기독교에 굉장히 많은 베네핏을 줍니다. 교회 세금을 가령 면제시켜 준다든지, 뭐 어쨌든 수도사들이나 뭐 오늘날 치면 목사님들에게 혜택을 굉장히 준다든지, 어쨌든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자유를 얻게 되면서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때 이제 이 아리우스로 말미암아 이 삼위일체 논쟁이 불을 뿜으면서 막 교회가 서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원래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것은, 로마가 원체 넓지 않습니까? 세계 원체 넓으니까 이 로마라는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종교가 필요한데, 그게 기독교라는, 기독교의 지지가 있으면 전 세계 로마의 영토가, 로마가 좀 더 안정스럽겠다 생각하고, 사실은 신앙적인 경험도 있었지만 전략적으로 기독교를 지지하기 시작했는데, 이 기독교가 하나가 안 되고 갈라지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러다가는 이 나라 자체가 불안정하겠다고 생각하고, 그 콘스탄티노플에서, 그의 별장이기도 했는데, 콘스탄티노플에 각 모든 대륙의 교부들을 다 모았습니다. 엄청나게 모았습니다. 뭐 600명인가 굉장히 많이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너희들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리해라. 이것 때문에 나눠지면 안 된다. 정리해라.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수많은 교부들이 모여서 정리를 했습니다. 아리우스 파들은 아리우스 막 이렇게 자기 팀을 데리고 막 쫙 입장하고, 근데 그 당시에 주교가
이 이름이 막 헷갈리는데 아타나시우스가 요즘 치면 교황이었습니다. 감독이었는데 이 아타나시우스가 아리우스를 논쟁에서 이깁니다. 이겨서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이걸 정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니니까 상식적으로 적어도 325년에 있었던 그걸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데, 니케아 종교회의,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이 예수님도,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이걸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아리우스가 이제 쫓겨납니다. 오히려 이단으로 규정됩니다. 물론 이제 그때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리를 하지 않았는데, 그건 뒤에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카운실,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다시 개최되고, 그때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고백하는 삼위일체 교리가 381년 320년 니케아 회의,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교회가 든든하게 그 위에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걸 확립한 거예요,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자,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이제 삼일체 교리를 고백하는데, 오늘 여러분 읽은 이 본문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보면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세례받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한 분 하나님이 형태를 다르게 해갖고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이거는 3person, 독립적인 성부, 성자, 성령의 공통, 합동, 연합 사역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그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세례 장면이에요. 사실 이런 장면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성경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삼일체 교리는 사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우리 구원과 직결되어 있어요. 우리 구원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삼위가 하나가 되어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세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셔서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실 때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성탄도.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한 몸에 짊어지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부 하나님은 이 구원의 사역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십자가 죽음에 함께 하셨죠.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왔다가 가셨다면 예수님의 대속은 거짓말이잖아요.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잖아요. 그냥 영으로 잠깐 왔다가 실제로 인간의 고난을 겪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건 쇼에 불과하죠. 근데 하나님이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다 맛보시고 죽음까지도 맛봤단 말이죠. 그게 성자 예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면 십자가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죠? 이마고데이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다. 근데 우리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이제 우리라는 말이 복수라는 거, 여기에 삼위일체가 이미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 삼위일체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 유대인들은 사실 해석하기 어렵죠. 이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이거 해석이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사실 해석이 안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복수예요. 복수,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성경에 등장한단 말이죠.
근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다는 건 사랑의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떨어져 살아봤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떨어져 살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이라도 있어서 그러지 혼자서 1년 2년 살아봐요. 사람은 혼자 존재할 수 없게 원래부터 만들어졌어요. 삼위일체 형상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우리를.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도 성립이 돼요. 인간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제일 행복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제일 행복해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게 속성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을 사랑으로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 비유 중에 제일 근접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거스틴은 사랑을 하려면 사랑하는 존재가 있어야죠. 사랑받는 존재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사랑하는 존재를 성부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으니까 성자 예수님, 그리고 사랑을 성령 하나님으로 소개했습니다. 그게 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독립적으로 인격이 one person,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또 하나인, 어떻게 보면 비유한 것 중에서는 가장 근접한 비유일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 짧은 시간에 사실 지금 제가 여러분 설교 준비한 것 중에 제일 많이 준비한 거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른 설교는 준비하기가 오히려 쉬워요 이거보다. 이 삼위일체는 사실 이 20-30분 만에 설명하기 어려운데 제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를 궁지로 모으는 난해한 교리가 결코 아닙니다. 막 어렵다, 사람들이 모른다, 이해 못한다 그냥 받아들여야 그러는데 난해한 교리가 아니라 사실은 이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교리입니다. 알고 이해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집니다. 정말 사실 여러분 내 스스로를 가만히 솔직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더럽고 추잡하고 병개심 많고 속 다르고 겉 다르고 우리가 다 참 추잡한 인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추잡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전능하신, 이 영원하신, 이 위대하신, 이 완전하신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합동작전을 한단 말이에요. 같이 협력해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이게 감격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한 사람만 우리를 지독히 사랑해도 행복해지는 건데 삼위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열정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힘을 안 줄 수가 없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길도 없어요. 사실 성부 하나님 한 분만 존재한다면 그 하나님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슬람도 유일신을 믿습니다. 유대교도 유일신을 믿습니다. 근데 유일신을 믿는 모든 종교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항상 무서워. 하나님이 항상 멀리 있어. 가까이 있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성부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어요? 예수님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잖아요. 아니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삶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실까 생각할 때 성부 하나님만 있으면 잘 이해가 안 가. 마음에 안 와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해가 와요. 왜? 같은 인간이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근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까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성경이 얼마나 많이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떠올릴 때 추상적으로 먼 하늘에 있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고통을 다 이해하시는 하나님으로 더 은혜를 받죠.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슬람 교도들이 그래서 기독교로 오면요 그걸 감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계시고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더 이상 볼 수가 없으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 예수님도 보혜사, 똑같은 명칭이에요. 그런데 여기 다른이라는 말, 또 다른 보혜사,
다른이라고 할 때 이 헬라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알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다른, 헤테로스라는 단어는 완전히 디퍼런트한 거예요. 완전히 다 다른 성질을 가진 다른이라는 의미고, 알로스라는 단어는 같은데 다른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 할 때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그 알로스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똑같은데 달라요. 그게 삼위일체단 말이에요. 똑같은데 달라요.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 성령님이 지금 오늘 이 시간 여기서도 여러분과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 고통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8장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성자 예수님만 있으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성자 예수님 성천하 해버리셨는데 어떻게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어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는 게 곧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삼위일체니까. 그렇게 삼위일체로 우리와 임마누엘로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한국 교회는 대부분 이 삼위일체를 잘 아는 분이 와서 보면 다 이단처럼 생각한대요. 자꾸 성부 하나님만 찬양해가지고 성자 하나님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합니다. 저도 이제 조금 그런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 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교통하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어려운 본문이지만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셔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가 한마음으로 알고 찬양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이 찬양, 삼위일체에 대한 찬양이 찬송가에 이제 나와 있긴 한데 너무 짧아서 찾다가 삼위일체 송가라는 어느 목사님이 했는데, 이 가사도 좋고 멜로디가 아주 한국적이고 단순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 다 일어서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아멘. 더 부르고 싶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 혹시 클클한 마음, 답답한 마음, 또 공허한 마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팬데믹으로 지금 모든 교회들이 예배드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참으로 영적으로 또 다운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부르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 성자의 성, 성령 하나님, 삼위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현장 예배로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현장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주님 물리쳐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삼위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손을 높이 들어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답답하고 복잡하고 하나님 어둠 속에 있던 마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여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문제와 어려움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만나는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다 구원하시며 하나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삼위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들의 모든 연약한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함께하심,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도 이렇게 현장 예배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기도 제목 위에, 저들의 모든 친인척 가족들 위해, 대한민국 북한 땅 온 세계 만방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우리 18세 이상 세력교인들은 공동의회에 잠시만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분들은 또 나가시면서 간식 받아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Can you pay attention, please? 왜 이렇게 늦게 올라왔어?